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근을 만난 세상입니다. 주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근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성을 향한 걸음이 늦춰지지 않게 하시고 천성을 향한 길에 양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는 복된 자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무엇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는 복된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걷는 저희들입니다. 말씀이 양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하셨사오니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큰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의 탁월한 주님의 자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4월부터 다른 성경을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까지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함께 생각해 보았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맞춰지죠. 주님의 인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집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기도고 마침도 기도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어느 집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또 직장에 가면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도는 다른 말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힘으로 바득바득 사느라고 고생만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새김질하면 좋겠고요.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세상에는 참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들이 곳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유혹이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돈에 대한 유혹이겠죠. 눈이 조금 밝아지면 어린애도 돈 달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돈은 우리에게 유혹입니다. 돈의 유혹에 많이 빠져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지나면 사람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에 대한 유혹이 있고요, 여자는 남자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망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조금 더 먹어가면 그때부터는 명예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인기에 대한, 이름에 대한 유혹, 영광에 대한 유혹이 있단 말입니다. 내 이름을 한번 떨치고 싶은 거예요. 떨치고 싶은. 그래서요, 물론 명예는 참 중요하고 영광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유혹이 되었을 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는 주한이가 수석 졸업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는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상을 주는데 세 가지 상이 있어요. 대학 졸업할 때 꿈라데라고 하는 상은요, 상위 30% 학생이 주는 메달이에요. 그 다음에 매그넘 꿈라데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탁월한 그런 칭찬이라는 뜻인데, 15% 이상 되는 학생에게 은메달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석 졸업자에게는 수마 꿈라데라는 상을 줘요. 이 아이가 꿈라데 2%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 주는 상이고 50명이 졸업하면 1명이 받는 상이에요. 그래서 주한이가 그 상을 받았더라고요. 명예예요. 미국에서는요, 명예를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메달 하나를요, 돈 몇천억짜리 돈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내 명예를 건드렸다, 총싸움 납니다. 명예가 생명이죠. 거기서는 우리가 명예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명예가 유혹이 되면 우리는 큰 낭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은 어떤 지식에 대한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 땅에 우리를 물질에 대한 유혹은 또 얼마나 큽니까? 좋은 차, 좋은 집, 부동산, 다 유혹이에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시험이 뭡니까? 시험 들었다, 시험 빠졌다, 시험에 빠졌다, 뭐죠? 우리가 겉으로 나타날 때는 그냥 시험에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뭐 교회에서 비들비들하고 뭐 이렇게 막 방황하고 그걸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존 오웬의 말에 의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충만하지 못한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마귀가 틈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 예수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뭔가 비었어요. 한 10% 비었어요. 아니 한 5%, 1%가 비었어요. 마귀는 비어있는 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전체를 다 오염을 시키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오염을 시키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돼요. 말씀에 대하여 반역한 마음이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막 여기서 한마디 설교를 들으면 10마디 반발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험된 상태예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나만 알아요. 근데 막 반항하는 상태, 순종하기 싫은 상태, 그게 강팍이에요. 그래서 막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말씀이 못 들어오도록. 이걸 시험된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시험 들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손해를 입어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강팍하니까, 방어막을 치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자식도요,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시다 보면 아이들이 말씀에 막 튀죠. 부모 말 안 들어요. 왜 그래요? 강팍해져서 그래요. 그러면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순종하면 그 복이거든요. 그 자체가 복이거든요. 근데 거역한 복을 막 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면 평화예요. 한마디로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성도가 받는 최고의 복은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한 가지예요. 평화, 샬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피스예요. 은혜가 주어지는 결과, 은혜가 임하는 결과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상태가 돼요. 이 샬롬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샬롬이 이루어져요. 평안해져요. 걱정, 염려, 근심 다 떠나요. 평강이 임해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평안할 때는요, 평안이 별거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는요, 물의 고마움을 몰라요. 그냥 물속에서 그냥 사니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잡아먹었다가 뭐 친구랑 놀았다가 뭐 잠잤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낚시꾼에 의해서 딱 끌려 올라가면 그때부터 물의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와, 물 퍼떡퍼떡 뛰는 거 있죠. 그게 시험된 사람의 상태란 말이에요. 평화가 없어요. 노 샬롬. 샬롬이 없어요. 시험 들면 샬롬이 사라져요. 최고의 큰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져보십시오. 그 평화의 가치를 알 겁니다.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피폐하게 살아갑니까? 휴전이 왔으면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근데 시험 들면 평화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충만해지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라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영생은 충만한 상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알고. 여기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체험한다,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지식적으로 알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내가 알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분 알아,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안다는 것은 체험하고 누린다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 누구도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충만할 부족한 것을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시험 안 든 게 아니라요, 내가 타락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아서 시험 들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비어있다면 거기에 마귀가 항상 역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2절입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래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육의 기도가 있고요, 영의 기도가 있어요. 육의 기도는 뭐냐면 땅을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육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영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영을 위한 기도는 뭐냐면 내 중생한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영의 기도예요. 육의 기도와 영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영의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리라. 육신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내가 대학 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나에게 직장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네, 그걸 놔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더해 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생각만 해도 다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요, 생각만 해도 옛날에 생각한 것도 다 들어주세요. 옛날에 너 이런 기도했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드려라.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의 자리는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육신의 기도를 하고 싶고 성령을 따라서 영의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거든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옛사람은 육신의 기도는 버리고 영의 기도로 들여서 대체를 시켜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나는 세상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난 먹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나는 일단 돈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그 둘째예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부딪혀요. 내 안에 계신 영, 중생한 영, 거기에 임하신 성령님은 나에게, 야,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너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희생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육신은 싫어. 나는 힘들어. 난 그런 거 싫어. 난 고생 안 하기로 작정했어. 내가 왜 고생해? 난 그거 안 하고 싶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힘이 있어서 육신을 제압하면 육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쓰임 받는다고 그래요. 이걸 쓰임 받는다고 그래요.
영이 나를 제압하게 됐을 때 육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육이 영을 사로잡아서 잔소리하지 마, 난 그렇게 안 살아, 끌고 가면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육신이 내 영을 제압한 삶을 허무한 삶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영이 나를 잡는 것은 상 받는 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감화 감동시키고 붙들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드려요. 근데요, 이게 놀라운 기도예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8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8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요한복음 1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 제 동산이란 단어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특별히 동산이란 단어는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동산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18장 1절에 나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는데 거기가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에 동산이 있었대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겟세마네에 동산이 있대요. 동산이란 단어는 가든이에요. 에덴이란 뜻이에요. 에덴 동산을 얘기해요. 근데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대요. 그리고 그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지신 곳은 같은 곳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엉뚱한 곳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동산으로 들어왔는데 그 동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 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에덴이래요. 그게 에덴이래요. 에덴은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는 곳이 아니라, 겟세마네와 전혀 관계없는 곳이 아니라, 그 겟세마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기가 동산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에덴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신 곳과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십자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세요? 겟세마네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가 동산의 입구였고, 그 동산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잖아요. 천국 에덴이거든요. 거기는 십자가 가운데 굳게 세워졌을 거예요. 거기에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에 들어가서 에덴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이 기도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해야만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치는 곳까지 갔더니 거기에 동산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세히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는 십자가를 지는 곳이고 거기는 동산이고 같은 곳이에요. 겟세마네 십자가 있는 곳, 동산은 하나라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이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막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그 육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십자가 안 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제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육이 이기죠. 어떻게 영이 육을 이기겠어요? 다 육이 이기죠. 싫어요. 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고생 안 해. 나 편하게 살고 싶죠. 세상에 편하게 살고 싶죠. 생존을 위한 방어 기제가 항상 있는데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내가 편하지? 이걸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어떻게 영이 육을 제압하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요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5분을 기도하더라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시작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예배 주님 나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5분을 기도하더라도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자체가 십자가를 치는 장소였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동산이 열렸다는 거예요. 에덴이 열렸어요. 큰 평강과 기쁨이 예수님에게 넘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십시다.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해 주셨대요. 힘을 더해 주셨어요. 우리가 약하거든요. 기도하는데요 지쳐요. 한 2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뭐예요? 합이 100이에요. 합이 100. 합이 100.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힘 플러스 하나님의 힘 더하면 100이에요. 항상 내가 30의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70을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더 많이 준비했어. 난 70을 준비했어. 하나님은 30밖에 못 도와줘요. 합이 100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천국을 진짜로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것도 보았고 음성도 듣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킬까 봐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천국 갔다 와서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눈병일 거다. 그래서 눈에서 진물이 자꾸 나오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눈에 큰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눈병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장병일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병인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안 돼. 병 좀 고쳐주세요. 안 돼. 병 좀 고쳐주세요. 안 돼. 3번을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뚱딴지 같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병이 은혜라고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이 무슨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이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네가 병들었어. 그래서 내가 힘이 약해졌지.
나머지는 내가 도와줘. 네가 만일 병이 나았어. 그래서 네가 건강해. 네 힘이 커져. 내가 너를 돕지를 못해. 요거밖에 못 도와줘. 내가 너를 마음껏 도와주려면 네가 약해져야 돼. 그래서 약한 게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게 은혜잖아요. 잘 되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 편안하게 사는 게 은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요 자기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미래를 위해서 너무 많이 준비해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게 없어요. 내가 막 90을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 그래? 네 힘으로 알아서 살아. 너 많이 준비해 놨지? 너 힘 있지? 네가 살아. 나는 10만 도와줄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요 어떨 것 같아요? 뭐 별별 일이 다 생겨요. 뭐 이런 일도 생기고 병원 갈 일도 막 생기고 막 생겨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별별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내가 힘이 많으니까 하나님 도와줄 게 없으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당하구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나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 더 많은 힘 도와줄 줄 알아. 아니에요. 합이 100이에요. 합이 100. 내가 70 준비를 해놨으면 하나님 도와줄 게 30밖에 없어서 못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약한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한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영적 권세, 영권인 거예요. 영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그분이 도와주셔서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영권이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게 47절과 48절이에요. 여러분 47절과 4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47절 48절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성경이요 이런 때는 조금 답답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가룟 유다 자기 제자죠. 그리고 밑에 많은 하석들 막 총 칼 들고 뭐 그다음에 망치 들고 그다음에 횃불 들고 막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딱 알아보고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걸 예수님이 어떤 음조로 어떤 음성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가룟 유다, 야, 네 놈이 결국 이렇게 배신하는구나. 야,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인자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는구나.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셨겠어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어조가, 예수님의 어조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막 화를 내면서 이놈 배신자 같으니라고, 배은망덕한 놈 같은, 이런 어조로 막 화를 내셨을까요? 부드럽게 얘기하셨을까요? 어떤 거예요? 자, 전자 손 들어보세요. 화를 내시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후자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 뭐예요? 손 들으세요. 여러분 이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신 거예요. 유다야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얻게 된 권세예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용서의 권세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어떻게 해를 입혔는데 이게 용서가 됩니까? 근데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해. 내가 용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용서 못하는 감옥에 나를 가두는 거예요. 용서 안 해보세요.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피가 막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막 그냥 두지 않겠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요? 샬롬이 어디 간 겁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최고의 권세가 임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최고의 권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때부터는 용서를 시작하세요. 가룟 유다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할 때도 용서하세요. 제자들 다 도망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혼내세요. 샬롬 하지 않습니까? 샬롬이래요.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그래놓고도 그들이 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막 가요. 예수님이 거기 와서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놓고 빵을 만들어 놓고 먹어라. 용서해요. 예수님은 이제부터 겟세마네 동산 후에서부터 승천할 때까지 모든 일들을 보면 다 용서해요. 이게 기도를 통해 얻는 능력이에요.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용서의 능력. 위로부터 임한 사람만 용서가 되지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일생 용서 안 돼서 늘 괴로움 가운데 살잖아요.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온 땅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용서하세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들어가서 동산을 누리는 자는 샬롬이 있는데 거기서 얻는 권세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딱 잘랐더니 야, 칼 집어넣어. 칼 빼는 자는 칼로 망해. 이것도 참아야지. 귀를 붙여주세요. 다 용서해요. 예수님 그때부터 다 용서해요. 십자가에 딱 매달리고 하시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거예요. 용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절대로 못해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용서 못해요.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면 용서가 가능해요. 그때 진짜 샬롬이 퍼지는 거예요. 진짜 샬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편안하셨어요. 편안하셨어요. 샬롬이었어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기도는 이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로 초대하세요.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란 뜻이에요. 거기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짜면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엑스트라 올리브 버전 올리브 오일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짜야 돼요. 짜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면 그때부터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샬롬하는 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큰 권세를 누리셔서 용서 못한 사람이 없고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